설교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좀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딴 생각은 아니고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슬퍼요. 근데 내용은 너무나 기쁜 내용이에요. 언발란스예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가 시작됐어요. 계시라는 말도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하자라는 보다라는 동산에서 하존이라는 계시, 보여주신 말씀이 계시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첫 단어였어요. 하존. 근데 보여주신 하자, 본, 하존, 계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장 1절에서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제 계시라는 하존이라는 말씀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고 1장 1절에서는 본 계시 이랬는데 2장 1절에서는 받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니까 이 받았다고 번역된 이 한글이 원문에는 1장 1절에 본이라는 하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본 말씀. 네. 그래서 사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말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그 말씀. 원문에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말씀. 더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2장, 3장, 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진행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 말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말이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날이에요. 세상에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정말 이런 세상에서 하루라도 살다가 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이런 교회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다. 그럼 여한이 없겠다. 이런 소망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이스라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미가 선지자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과 비교하면 미가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의 동일하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꿈꾸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꿈꾸신 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신 서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전에 산, 성전산, 템플 마운틴이죠. 하나님의 전에 산,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말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이 산들 위에 있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산들이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산들 위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마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산 위에 폴리스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담아두거나 침상 밑에 숨겨두는 사람 없잖아요.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방 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는 산 위에 높이 두어서 모든 산 아래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회죠,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모든 산들보다 뛰어나며 모든 산들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산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등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왜 만드셨겠어요? 이 불을 왜 켰겠어요? 말 아래 숨겨두거나, 말이라는 것은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하러 등불을 켜요? 아니면 침상 밑에, 침대 밑에 꼭꼭 숨겨놓고 그 아래다가 어두컴컴한데 거기다 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높이 등경 위에 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주님께서 산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산은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있어야 돼요. 산 위에.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왜 부패하게 되냐면 너무 뒷거래가 많아요. 투명하지를 못해요, 교회가. 아예 어련히 목사님이 잘 알아서 정직하게 하셨겠어? 이러다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산 위에 두어야 돼요. 산 위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게. 뜨인돌교회 사역과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공개돼야 돼요. 재정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든 예배든 설교든 모든 것이 전 세계에 공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등경 위에 높이 두려고 두신 거예요.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동네. 숨길 수 없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나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대요. 딱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 너무 좋거든요. 아, 저 사람들 참 좋다. 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모여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유다예요. 유다는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산 위에. 그래서 만방이 보고 그리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모여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나하르라는 단어는 물이에요. 물이 흘러들어서 다 모일 때, 낮은 곳으로 물은 사실은 모이는데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역류해서 모여요. 어쨌든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다 함께 모이듯이 온 민족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다 흘러들어서 강물처럼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꿈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들끼리만 꼭꼭 숨어서 기도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박혀서,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높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웠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다 그리 모여드는 거예요. 강물이 한 곳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 모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모이냐?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이죠. 왜요? 왜 가자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방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예수 제자 공동체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배우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걸으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뭘? 그의 길을. 그의 길도의 데레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배워서 그 길로 행하자. 그 길을 걷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 살려고 배우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여 살려고 배워요. 그 말씀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남편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성도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고 배워요. 나를. 내가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1절에서 4절에는 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요. 누가 모이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열방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방이, 많은 백성이, 이방인 백성들이 모이자고 서로 격려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봤어요. 산 아래서 말이에요. 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자고 모여서 우리도 배워서 그 길로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구 우상들 버리고 이제 그만 섬기고 저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 섬기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행하며 걸어가며 살자.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는 환상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시온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시온은 무대일 뿐이에요. 배경이에요. 예루살렘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시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4절이요.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판결이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무기를 들죠. 판결이 공평하면 무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세요. 판결한다라는 것은 서로 조정한다는 뜻도 돼요. 공의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조정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칼과 창은 무기잖아요.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무기를. 이제는 보습은 땅을 밭을 가는 거예요. 보습과 낫은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이제 무기가 농기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농기구. 더 이상 사람들이 무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더 이상 억울하게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일이 없어요.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과거보다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서 생활이 편해졌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기술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평화가 왔어요.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이 있었어요.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평화가 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화가 오려면 기술이 발전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서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교회가 꿈꾸어야 될 환상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환상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 창조 섭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 복음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위의 동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서 이곳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이나 부추겨가면서 세상에서 잘 돼야 전도가 되지, 가난하게 살면 전도도 못하게 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부자가 돼야 성공을 해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열매가 맺어야 그 사람을 열매로 안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해야, 그래도 하고 있는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전도도 되고 전파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거참 질문 참 잘하셨다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열매로 안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난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는 일이 잘 돼서 열매를 맺어야, 결실을 맺어야 그 믿음도 드러나고 그래야 전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문맥이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 구절만 똑 빼내면 정반대 말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해져요. 15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시작돼요. 열매로 알리라가.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가짜 선생인 거잖아요. 그죠?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는 뭐냐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무슨 사업에서 성공한 그 성공의 열매가 아니고 행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 양의 옷을 입고 말하지만 뒤에서 가만히 보면, 맺히는 걸 보면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 이런 열매 말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냐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는 탱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려면 포도나무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딱 요 구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사업에서 성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요, 행실이에요. 행실. 그 사람의 행실, 삶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진짜 선지자였는지 거짓 선지자였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였는지 포도나무였는지 엉겅퀴였는지 무화과나무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업에 성공해서 열매가 풍성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해서 적용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에 내 삶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요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삶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삶 말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착한 행실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면 열방이 그리로 모여올 거예요. 우리도 배우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칼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쳐서 부수어서, 무기를 부수어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5절 보세요.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열방의 사람들이 율법 배우자고 같이 나오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실천할 생각도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자, 성경을 연구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열방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배우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고, 그 모습이 산 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온 열방이 참된 평화가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유다의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더 바르게, 더 행복하게, 더 값지게 인생들을 살아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런 세상 말이에요. 띵돌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